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1년 11월 28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인간적일 수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입니다.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1장 1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누가복음 3장 23절 그리고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대림절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그걸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런 전통적인 절기를 꼭 우리가 구분해서 지켜야 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절기에 예수님의 인간됨과 예수님의 그리스도됨, 이 문제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인간적일 수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안에서 조금이나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요? 기독교라는 말은 한자 말입니다. 그리스도 종교, 이것을 한자말로 줄여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기독이라고 그렇게 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이 비록 한자로 쓰였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란, 기독교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신앙과 예수님의 삶을, 실천적인 삶이었던 것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공동체를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독특함은 없습니다. 우리가 따로 기독교를 믿을 하등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자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미와 신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하고 대화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에서부터 자랄 때까지. 그냥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무나. 목수의 아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들으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또 영재입니다. 영재입니다. 예, 좀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좀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또 갈릴리에서 자랐지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동방박사들의 경배도 받았고 목자들의 경배도 받았고 등등 탄생과 성장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한 이후에 공생애, 그러니까 출가생활, 공생애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서에 쓰여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여러분이 수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생각나는 대로. 한 분씩 얘기하도록 할까요? 잘 먹는 사람. 잘 먹었어요. 네, 예수님 잘 먹었어요. 음식도 잘 먹고 술도 잘 먹었지요. 예, 생각나는 대로. 한 분씩 돌아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들어갈까요? 조용히 홀로 기도. 홀로 조용히 기도하기도 한 분이세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아주 그냥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왜 조금 급한 성격이었지 않았나. 좀 약간 급한 성격이기도 해서요. 욕도 빡빡하고 거친 욕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막 저주까지도 하고 한 거 보면 좀 거친 욕도 막 한 사람인 것 같대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다 해보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잘 안 하시네. 세례 요한한테 세례도 받았잖아요. 예? 공부도 했어요. 출가해서 광야 떠돌이 생활도 했어요. 시험도 받았다고 하잖아요. 병도 막 치유했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초능력자 같대. 그뿐인가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도 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특별히 강조하기도 했잖아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상 말했어요. 나는 인자다.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자말로 인자라고 했을 뿐,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예요. 그러니까 나 사람의 아들이야. 늘상 말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신과 같은 분입니다 하니까 무슨 그런 말을 하시오. 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이요. 난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많았어요.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제자도 참 많았어요. 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좀 말해보세요. 오병이요. 오병이요. 기적도 행했지요? 예. 조세현 장로님 하나 말씀해 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어요. 그 전에 바리새파나 사두개파하고 참 엄청 싸우기도 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의 억압과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 실천적으로 온몸으로 싸우기도 했지요. 아마 그래서 기득권자들하고 부딪히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초기 공동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초기 공동체 제자들은 어떤 고백을 했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얼마 없어서 하늘나라로 승천했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지요? 네. 네. 그 밖에 들어본 말은 없으세요? 베드로가 아주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지나니까 중세교회로 들어갑니다. 중세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중세 때 들어가서는 예수님은 신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우두머리다. 가톨릭 교회의 대장이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야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어요. 중세교회는 예수는 원죄로부터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또 선언했죠.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확실한 이야기는 뭐죠? 확실한 이야기. 빼도 박도 못하게 이것만큼은 확실한 이야기가 뭐죠? 인간.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이니까 그래 그나마 조심스럽게 동의하시네. 동의할 거면 크게 동의합시다.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확실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다른 건 다 불확실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인간입니다. 이것만이 확실한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조차도 사실은 불확실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조차 불확실해요. 더군다나 초능력자니 모든 병을 고쳤다느니 예수님은 부활했다느니 예수님은 신이라느니 그런 말은 확실한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다 압니다. 사실 거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고백적 언어입니다. 고백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적 고백은 예수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적 언어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만일에 동정녀 마리에서 태어났다. 예수는 초능력자다. 예수는 부활이다. 예수는 승천했다. 예수는 신이다. 예수는 원죄로부터 유일하게 구원할 구원자다. 예수는 교회의 머리다 등 이러한 언어는 전부 고백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적 언어를 토대로 또 다른 고백적 언어를 하는 것은 근거가 매우 미약해집니다. 예수의
실존적 삶의 토대를 둔 사실적 언어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적 언어는 예수는 신이다 라는 전제 위에 쌓여지면 이게 허물어집니다. 거짓이 되고 맙니다. 도리어 사실적 언어인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전제 위에 쌓아야만 진정한 신앙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기독교를 열심히 믿는 제자가 저를 찾아와서 교수님이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은 교수님은 예수님을 신으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으로 믿으십니까?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과 내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다른 것 같던데 만일 예수를 완전자, 절대자, 전지전능하신 분, 만세전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과 똑같은 분,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으십니까? 라는 뜻으로 나에게 묻는 거라면 나는 그런 뜻으로 예수를 신이라고 믿지는 않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말이지 이런 생각 해봤나?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겪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죠. 그럼 어떡하겠나 자네? 그 생각 안 해봤나?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기독교 신자들이. 아무 생각을 안 해.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신이시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요. 위선자가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누가 못을 쾅쾅 박아도 속으로 아프지 마라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고통받는 척해도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는 매우 위험한 전제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적인 삶이 전부 위선과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십자가 고통도요. 뿅 아프지 마라. 그런데 아픈 척 해야 돼.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예수님이 가난했다고 하죠. 힘든 목수일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은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일하는데 자기는 일하면서 물론 자기도 고통받았을 수 있겠죠. 그러나 속으로 고통받지 마 하면 자기는 고통받은 척하면서도 하나도 고통 안 받는 게 되잖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요 아주 몸서리 쳐졌어요.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육체로 뿅 하고 들어갔어. 그 순간 그 예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마리아 뱃속에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태어나서 자기가 동방박사 경배받을 것도 알고 있고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스로 가서 살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 점점 커서 예루살렘도 방문하고 출가할 것도 알고 있고 바리새파와 싸울 것도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바리새파들이 어떤 놈들인지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어.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도 다 알고 있어. 그 잉태된 태아가. 왜? 그는 신이어야 하니까. 무슨 공상 영화에 나오는 드라마를 여러분 믿습니까?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전제하면 예수는 무서운 태아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예수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는 또 다른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완전하신 분이며 절대자인 예수를 찬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떠들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미어져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행하는 그런 초능력자입니까? 모든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요, 매우 이기적이며 자의적인 선택적 놀이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신이세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사람조차도 저기에 누가 아팠는지, 저기에 누가 죽어가고 있는지, 저기에 어떤 독재자한테 고통받고 있는지, 어느 민족이 지금 희생당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모르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병 고쳐줄 사람을 선택해요. 요 사람은 고쳐줘.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해요. 생명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선택하는 놀이꾼이 된다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기 누가 아파서 죽어가는 데 있어도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도 몰라. 아유, 난 몰라. 관심 없어. 내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놈 중에서 골라서 내가 병 고쳐줘야지.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치사한 그런 존재냐고요.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생명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시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 주권을 가진 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것을요, 고대 사회의 군주론적 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저 옛날 고대 사회 몇천 년 사람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는 또 다른 위험성을 줍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자체가 모순에 빠져버려요. 예수는 신이다라고 전제를 하면 이거 모순에 빠져서 그리스도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신이면 왜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라면 뭐하러 인간으로 내려와요? 인간으로 내려와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텐데, 인간으로 내려올 거 뭐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뿅,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사라져라 한마디면 끝날걸. 안 그러세요? 이 세상의 모든 악은 없어져라 뿅 하면 끝나버릴걸.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느냐고요.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목사들 중에는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와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전혀 앞뒤 맞지 않습니다. 이 주장은 인간은 인간만이 구원하며, 동물은 동물만이 구원하며, 식물은 식물만이 구원하며, 나아가 신은 신만이 구원한다는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아니, 인간의 구원은 꼭 인간만이 해야 되나요? 자연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방한다고 여러분 믿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자연에 가면 내가 해방감을 만끽해. 물론 그것은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식의 주장은요, 유대 전통의 희생제물 이야기의 변주에 불과합니다. 원조로부터의 예수의 희생적인 구원이라는 중세 초기 신학 사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성육신의 이유로, 신이 인간이 된 이유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구약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다윗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와서 우리 인류의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아담이 뿌린 씨, 죄악의 씨,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 구약 성서의 주장과 유대교적인 희생제의를 예수와 연결시킨 매우 일방적이고 매우 유대민족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 예수가 신이 되어야 할 당위성을 결코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예수가 신이어야 돼? 그걸 입증을 못해요. 어떤 신이 인간으로 꼭 내려와야 돼? 그걸 입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죠. 신이 예수라는 인간으로 내려온 이유는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아니, 인간에게 자유와 생명을 주려면 꼭 신이 인간이 되어야만 합니까? 저 하늘에서 자유와 생명을 줘버리면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꼭 예수여야 합니까? 예수님이 비록 이 세상에 와서 실존적 삶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싸우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성서가 주장하는 기록한 바에 따르면 바리새파들과 많이 싸웠지요. 사두개파와 싸웠지요. 왜 싸웠느냐? 사실은 억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싸웠지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실존적으로 자유와 생명을 위해 싸운 분이 어디 예수뿐입니까, 여러분? 유독 예수만 톡하고 지정하여 예수는 신이다 라고 할 마땅한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가 된 중세 초기에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막강한 영향력에 힘입어 예수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실존적인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전제가 기독교 속에 사실상 강제적으로 주입되고 만 것이죠. 그 이후 예수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상한 모순적인 언어가 계속하여 기독교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이 주장은 누구나 모순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주장의 모순을 해결한답시고 이런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수가 겪은 고통이나 기쁨 등의 육체에서 느낀 것은, 예수도 고통과 기쁨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느꼈다는 거예요. 가짜로 느꼈다면 완전히 위선자가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육체에서 느꼈을 뿐,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한 순수한 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실존적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다. 예수님의 영혼은 완전히 신과 똑같다. 다만 육체가 고통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 역시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라면 예수님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매우 자의적인 선택적 놀이꾼이 될 수밖에 없고 매우 무서운 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의 뱃속에서도, 마리아 뱃속에서도 예수님의 영혼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영혼은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안다는 얘기.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요. 더군다나 이런 주장은 영과 육의 일치를 주장하는,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중세 후기 이후, 여러분에게 가끔 제가 말씀드린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기독교가 취해온 인간의 단일성 사상에도 맞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상이 기독교 사상으로 들어와 있지요. 중세 초기에는 영과 육이 분리됐다고 믿었어요. 그러다가 가톨릭 자체가 바뀌었어요. 영과 육은 분리할 수 없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육체만 고통을 느꼈다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그건 중세 초기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플라톤주의로. 플라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적인 것만, 이데아적인 것만 참이다.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육체나 이것들은 다 가짜다, 허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만 진짜가 되면 예수님의 육체는 엉터리가 된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주장을 해봐도 해결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1963년 바티칸 제2공회를 통하여 가톨릭이 익명의 그리스도 사상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가톨릭은 과거 자신들이 주장했던 사상에서 한 걸음 물러서 버립니다. 물론 익명의 그리스도론을 말한다고 해서 완전히 옛날 사상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과거 그런 완전한 신이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이런 주장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는 얘기죠. 개신교는 교파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하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중세 초기 신앙, 중세 후기 신앙도 아니에요. 중세 초기 신앙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에서 거의 못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완전한 신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까지 꿰고 있는 무서운 태아가 되어버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 여러분, 만일 여러분 곁에 그런 분이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런 분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인간적일 수 없었던,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철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제목이 어떤 책과 관련이 있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니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니체라는 분이 신은 죽었다라고 했죠. 이 말 때문에 또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니체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니체를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도리어 그 말 때문에 니체를 좋아합니다. 왜? 그 말 속에 오늘날 죽어가는 기독교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니체가 어떤 책을 썼냐면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 제목입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물론 이 책을 저도 전권을 아주 철저하게 통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에 대한 비판은 물론 예술과 문화, 친구, 남성, 여성, 가족, 국가 등에 관한 니체의 생각들이 짧은 글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떤 소설책이 아니라 잠언책처럼 어떤 간단한 경구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출판사의 서평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니체는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가치와 진리를 해체하고 있다.
특히 비판의 화살은 이상주의를 향하고 있다. 니체는 그대들이 이상적인 것을 보는 곳에서 나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을 본다고 말했다. 모든 이상주의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인 필요와 동경에 불과한 것임을 이 책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라고 서평에 쓰여 있었습니다. 니체가 지적한 이상주의는 뭘까요? 이상주의. 종교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고백적 언어입니다. 고백적 언어. 너무나 인간적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적 언어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예수님은 그만 교회의 이름으로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 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예수는 신이다라는 프레임에 인간 예수가 갇혀버렸습니다. 예수가 분명 인간임에도 인간일 수 없도록 만든 기독교 역사가 서양 2000년 역사를 짓눌러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는 역사적으로 가장 불행한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 그런데 기독교와 교회라는 이름에 의해 너무나 인간적일 수 없었던 예수.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들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에 함께하는 여러분, 또한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 위에 놓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신이다라는 이 말은 고백적 언어입니다.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이 말은 사실적 언어입니다. 이 점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저 아무런 고민 없이 예수는 신이다라는 전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사실적 언어를 토대로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는 인간이다라는 이 사실적 언어를 전제로 한다면 어떻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을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대림절기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여러 고통과 슬픔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 예수 탄생을 기뻐합시다. 여러분, 이제 얼마 없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지요? 여러분, 신의 탄생을 축하하세요? 인간 탄생을 축하하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12월 25일 날도 정확하게 예수님 탄생 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은 잘 아시죠? 그게 사실은 태양신 축제 날이에요. 그걸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생일을 그렇게 우리가 설정해서 예수님을 축하합시다. 그런다 해도 예수님 탄생을 여러분이 축하할 때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신의 탄생을 봅니다. 신의 탄생을 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축하하고 있습니까? 진짜 어린애기, 제주도 말로 물레기로 태어난 그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인간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있어요. 무서운 태아로서의 신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게 아니죠.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인간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한 축복합시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실존적인 삶을 통해서 이 인류 사회에 커다란 빛을 비춰줬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대림절 기간이 인간 예수의 실존적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실존적인 삶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지를 깨닫는. 그리고 예수가 인간이면서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소중한 기간이 되기를 바로 인간 예수의 이름과 인간인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